씨 뿌린 자의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 13장 1절 이하. 그동안 대부분의 목사가 이 설교의 결론을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밭이 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닌 좋은 밭이 되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보니 밭에 돌과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씨를 뿌려봐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봅시다. 그때 농부가 너 이 상태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일까지 돌들과 가시덤불을 다 치워 놓아야 내가 내일 와서 다시 씨를 뿌려줄게 하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밭들에게 스스로 밭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라고 하는데도 그제 아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태인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돌과 가시떨기를 부수고 찢어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 길가, 가시떨기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영원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불가능한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옳게 이해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 쉬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들도 엉뚱하게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절에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들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운으로 보고 귀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하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의 진위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와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하십니다. 바로 그 임무를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게 되는 날이 오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의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한 자들에게만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12사도가 그 교회의 모형으로 그 비밀을 알아듣는 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이곳에 모인 대부분은 다 가짜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 앉아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은 아니고 오직 당신이 뚫고 들어가 눈과 귀를 열어놓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이 당신의 거룩한 씨요, 참 성도라고 확실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약속된, 아니 영원 전부터 약속된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두 돌밭이요, 길가요,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가시떨기와 돌밭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던 것들이었고
광야의 상태를 가리키던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거지동량에 불과한 이 세상 금과 은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하염없이 동량 그릇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더 달라고 극성들입니다. 가시떨기와 황량한 돌로 가득 찬 바로 이 상태가 예레미야 4장 3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의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이 모두 가시덤불이라 그 어떤 씨를 파종해도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 이하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이 예수님이라 합니다. 죄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며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시떨기요, 돌밭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예수가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되는 그런 무리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육신의 정욕만 있습니다. 즉 가시덤불과 돌들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의 마음밭은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인해 생명나무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실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짝은 엄밀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과 획득이 불가능한 위대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배우는 선악과라는 기간을 거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은혜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습니다. 즉 가시덤불과 돌밭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죽고 그 밭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